예레미야 16장이고요.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16장이고요. 8절과 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휴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달려다 보니까 달력에 빨간 날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편안하게 좀 쉬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좀 우울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그런 잘못을 이렇게 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갈 때 벌을 주시더라도 살 길은 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좀 벌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살 길을 모두 막아버리시고 가는 길 쪽쪽 다 죽음의 길이라고 심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 좀 속상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은 간단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어요. 간단한 건 뭐예요?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간단한 이치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서 틀어 막으셨다라고 할지라도 가만 생각하면 길 하나는 꼭 열려 있잖아요. 어딘 줄 아시죠? 우리가 다 막힌 것 같지만 딱 한 곳은 열려 있다라고 늘 우리가 고백하지요. 하늘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하늘 보면. 노아의 방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죠. 노아의 방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창문이 몇 개 있었죠? 창문은 딱 하나 있었어요. 배에 창문이 하나 달려 있어. 어디다 달려 있었냐? 천장에 달려 있었어요. 한 규빗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45cm. 그 큰 배에 창문이 딱 하나 있었는데 천장에 딱 하나. 빛만 겨우 들어와서 이게 아침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 하늘문만 열어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늘문, 창문이 위로 열려있다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면 된다? 하늘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길이 다 막혀 있어도 사방천지 다 막혀 있어도 사람들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늘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하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만 생각해 보면은요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아, 돌아오라는 이야기구나. 하나님 바라보라는 이야기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나의 입장,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잠깐만 내려놓고 내 입장을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이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왜 다퉜을까요? 정치 때문에. 정치 문제 이야기하다가 다투는 적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신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말 주변이 있으시면 정치 이야기 하시라고 권해요. 자신 있게 마무리할 자신 있으면 그거 할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정치 이야기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경우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이제는 다투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정치 이야기하면서 서로 험담하고 서로 미워하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의견이 안 좁혀져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그 후에 그 두 분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인사는 하셔요. 인사는 하시는데
자세한 내막 이야기들은 속 이야기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 우리가 원칙 하나만 정하면 되더라고요. 딱 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러면요 다 해결돼요. 해결 안 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면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답이 없어요. 내 생각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요 상대방 이야기를 무조건 뭐예요? 틀린 거예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급기야 어떤 생각을 하냐?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보다 내가 요만큼 바늘에 찔리는 것이 훨씬 더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만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우리에게 심각해 보일 정도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벌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하늘 바라봐라.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인가? 우리 주님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인가? 그거 생각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 먹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16장 말씀은요. 특이하게 세 가지 금지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세 가지 하지 말아라. 세 가지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세 가지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조금 뜬금없고 좀 생뚱맞은 말 같기도 한데 그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 말아라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절로 돌아가 볼까요? 2절에는 첫 번째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 하지 말아라입니다. 남편이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기본 명령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2절 말씀에는요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말씀이죠. 애 낳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애를 낳지 말라? 가정을 만들지 말라. 왜? 재앙이 임박했기 때문에. 재앙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가정을 만들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히브리어에는요 특이하게도 독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무조건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독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 만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보통 이 당연한 거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결혼을 해야 되고요. 이렇든 저렇든 가정을 꾸려야 되고요. 이렇든 저렇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4절 말씀 보시면 나와요. 왜 가정을 꾸리지 말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얼마나 끔찍해요. 애 낳아봤자 가정 꾸려봤자 그 애들 다 칼에 죽게 될 것이고 아무도 묻어주는 사람 없을 것이고 위로해주는 사람 없을 것이고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질 테니까 가정 꾸려서 뭐하냐? 결혼해서 뭐하냐? 자녀 낳아서 뭐하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한 말씀이겠어요. 근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야 너희들 그거 하지 마. 너희들 그거 누릴 자격 없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복을 주시는 그 말씀 자체를 아주 부정해버리시는 얼마나 속상한 말씀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또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봤고요. 이제 5절 말씀이 두 번째 하지 말아라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와 사랑을 제해버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헤세드 기억하시죠? 그냥 퍼주시는 사랑. 안 퍼줄 거라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사랑 더 이상 안 퍼줄 거야. 초상집에 가서 뭐하냐? 애곡해서 뭐하냐? 거기에 내 위로와 내 사랑이 없는데 너희들 거기 가서 서로 위로하고 한답시고 해봤자 뭐가 있겠냐? 아무것도 의미 없다. 생소한 명령이에요. 이거 정말 생소한 명령.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상집에 들어가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골 우리 어떤 장례의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가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가 한 곳에 나면은 서로 다 모여요. 서로 다 모여서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일 없는지 손을 좀 보태주고 한단 말이죠. 그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적인 사회 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사는 안 가도 될 때가 있어요. 경사는. 근데 조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가서 위로를 얻을 것이 전혀 없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샬롬을, 평화를 빼앗아 버렸어요. 가서 애곡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이겁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말아라. 자, 세 번째 명령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명령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결혼도 하지 말고 조상집도 가지 말고 세 번째 명령 8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세 번째 명령. 이 잔치집은 뭘 이야기하냐면 결혼식을 말해요. 결혼식.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처음에 나와 있던 첫 번째 명령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세 번째는 결혼하지 말아라. 생육하고 번성하지 말아라. 이것도 없애버릴 것이다. 자, 다 끊어버리고 없애버리신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좀 넘어가서 9절 말씀까지 같이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다라는 말씀. 심판이죠. 버리죠. 세 가지 명령. 2절에는 결혼하지 말고 5절에는 초상집 가지 말고 8절에는 잔치집도 가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일상을 말해요. 일상. 살고 죽고 태어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즐기고 누리고 하는 것.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말합니다. 자, 이게 일상. 일상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일상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모든 일상이 중지되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거 여러분들 경험한 적 있어요? 코로나 때 한번 경험한 적 있을까? 모든 일상이 멈춰져 버렸을 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장례가 났어요. 장례도 못 가요. 결혼식이 났어요. 결혼식도 못 가요. 밥을 같이 나눠 먹어요. 밥도 못 먹어요. 교제도 못 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당 다 차단돼서 가질 못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모든 일상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떤 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16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죄와 우상숭배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일상. 16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서두에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이 이 하루가 감사한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침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이 휴일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탈탈 털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라는 것이 오늘 16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기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단절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하루가 사실 얼마나 복된 하루인지 우리가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 하나님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기적 같은 이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실 수도 있는 이 죄악의 삶 속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죄악 우리가 바로 보게 하시고 그 죄악 우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들어주시고 온전한 길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